할렐루야. 한 주간도 평안하셨나요? 한 주 내내 비가 와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한 날이고, 이 예배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 날인가요? 우리 좌우합되어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까?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네. 또 이렇게 인사할까요? 이 자리가 은혜의 자리입니다. 은혜의 자리입니다. 좋습니다. 오늘은 요한일서 2장 18절에서 29절까지의 본문을 근거로 타협할 수 없는 것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가 있다면 세 번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두 번째까지가 끝입니다. 속으셨죠? 네. 우리가 지지난주에 우리가 요한일서 2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본문을 근거로 타협할 수 없는 것 첫 번째를 나누었습니다. 무엇을 나누었냐면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는 우리가 타협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였어요. 이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이었냐면은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유는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서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지 말아야 할 것과 사랑할 것들을 면밀하게 구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함으로 그의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해야 한다라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오늘 말씀도요, 타협하지 말아야 하는 신앙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 절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시면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라고 말씀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아 라고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저번에 나누었듯이 이것은 정말로 아이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이라는 이 사도가 이 편지를 쓰는 사람들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이렇게 아이들아 라고 표현을 했었습니다. 지난번에는 뭐라고 표현했죠? 자녀들아 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었습니다.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한이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지금이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여러분, 마지막 때라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이미 한번 오셨죠. 초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재림을 하실 거예요. 이 사이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입니다. 이때가 지금 마지막 때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언제 재림하실지를 그 누구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가 그때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문제는 이때에 늘 적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적그리스도라는 존재가 한 명이면, 아니면 한 존재면 다행일 텐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면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숫자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보기보다도 더 많은 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은 여러 형태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적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어떤 사람 정도로만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꼭 사람이 아닌 어떠한 존재로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도요, 이 마지막 때를 향해서 어떻게 선포를 했었냐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이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집에 가셔서 댁에 가셔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그 이하의 말씀을 한번 쭉 보십시오. 마지막 때에 어떠한 일들이 벌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배교하는 자들이 있고 미혹하는 사람들이 있고 불법의 사람들이 등장한다. 이것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마지막 때가 아니고 그날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적그리스도, 우리를 혼미하게 하고 미혹하게 하는 존재들이 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고 마지막 때를 향하여 우리가 나아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적그리스도 누굽니까? 좌우를 한번 보세요. 네. 적그리스도인가요? 네. 우리가 적그리스도라는 이 단어는요, 사실 그 요한 1서에만 등장을 합니다. 다른 이제 성경에서는요, 본문에서는요, 적그리스도라는 말이 등장을 하지 않고요. 예를 들어 불법의 사람, 이러한 걸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적그리스도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간단하게 두 가지로 표현을 할 수 있는데요. 먼저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존재입니다. 대적하는 존재. 두 번째로는요, 그리스도를 대신하려는 존재입니다. 대적하는 존재, 대신하려는 존재라는 거예요. 제가 사람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존재라고 표현을
말씀드린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 그것이 사람이 될 수가 있고요, 아니면 그 어떠한 존재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어떠한 존재인지를 언급하고 있는데요, 우리 22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로 적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즉 구원자이심을 부인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그 모든 자들이 누구라고요? 적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 연이어서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적그리스도는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존재라는 것을 부인하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부인하는 자는 무엇을 부인하는 걸까요? 구약 성경에서 이미 예언되어져 왔던 것들을 다 부인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즉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부인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이심을 믿지 않는 자들, 더 나아가서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지 않는 자들 포함해서 그 모든 것들이 적그리스도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 차례 요한일서 말씀 나누면서 언급을 했듯이 요한일서가 쓰여졌을 그 당시에도요,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떠한 존재들이었습니까? 영은 깨끗하지만 육은 악하다.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라는 그 메시아라는 존재는, 그리스도는 육의 모습을 통해서 올 수가 없다. 때문에 우리가 봤던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로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들이 주장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만이 갖고 있는 그 지식만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룰 수 있다라고 주장했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좀 어려운 말로 영지주의자들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어찌되었든 그러한 존재가 적 그리스도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요한이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자들이 절대로 타협하지 않아야 할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요, 복음의 본질과 타협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해볼까요? 복음의 본질과 타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복음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복음의 본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이유가 무엇이죠? 인간의 능으로 힘으로는 그 죄의 문제를 도무지도 해결하지 못하니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이 같은 사실을 또 믿는 것이 복음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문제는요, 이것을 대적하는 세력들은요, 복음에 대해서 늘 타협점을 찾으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잘 보이는 이단이나 사이비 집단들, 예를 들면 누가 있죠? 신천지도 있고, 하나님의 교회도 있고, 또 JMS도 있고, 있죠?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언급하지 않는다고 해서 나머지 사람들을 제가 옹호하고 나머지는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워낙에 강하게 드러나는 존재들이 이 한 세 부류가 될 것 같아요. 이단과 사이비들도요, 이러한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대기업이 있어요. 그리고 중소기업이 있어요. 그렇죠? 규모가 큰 데가 있고요, 작은 데가 분명히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렇게 눈에 보이는 존재들, 적그리스도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들은요, 우리가 식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도 좀 우리가 구별할 수 있고 우리가 좀 피할 수 있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요, 스스로가 자신들을 구원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스스로를 예수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이러한 존재들은요, 우리가 듣고 보는 것을 통해서 저것이 잘못되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넘어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다른 존재들보다는 우리가 좀 더 깨닫기는 좀 편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를 정말로 미혹하게 하고 우리가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은 어떠한 것이냐면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과 그 복음이라는 것들을 혼합시킨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흔히 발견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즉 본질과 무엇인가를 섞여 있는 것들은 우리가 그것에 미혹되어 있는지도 모르고 우리가 그것을 거부하고 있는 건지도 모른 채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어떠한 것이 있냐면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종교다원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에 이른다라고 얘기해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것도 헷갈리세요? 맞죠? 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또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종교가 결국에는 하나님께로 이르고 모든 종교가 결국에는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고 표현합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리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대해서 구원을 얻는다라는 그 말에 포함되어져 있어요. 복음의 본질과 무엇인가가 섞여져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접근을 한다라는 거죠. 복음을 외면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섞어놔요. 그러함으로 통해서 그것의 본질을 흐려버립니다. 그리고 세상의 가치관이 무엇이죠? 평화주의. 야,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너 믿어. 예수 그리스도 구원에 이르러. 근데 우리가 믿는 신도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좋은 게 좋은 거다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인정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믿으십니까?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타협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명료하게 말씀하셨고 더 나아가서 이건 타협점이 없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사회적 분위기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야 그냥 우리가 좋게 가자. 너도 믿고 나도 믿고 결국 우리가 산의 정상으로 가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분위기가 될수록 우리가 넘어가기 쉽지만 우리는 이러한 것들에 타협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어떠한 것들이 있냐면요. 세상의 가치관과 복음에 혼합시킨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세상의 성공주의와 복음을 혼합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했던 말, 설교 가운데서도 자주 했던 말이죠. 하나님을 믿으면 복받아 라고 말씀합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복 안 받으셨어요? 하나님 믿으니까 막 철저하게 막 저주만 받고 힘들고 어려우셨습니까? 복 받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본질적으로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한 구원, 그 은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 위로,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본질적으로 주시고자 했던 그 복이라는 것이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물론 그 외에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우리에게 필요를 채워주시는 은혜의 복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요, 사람들은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스스로가 오해를 하고 자신의 기준에 따라 해석을 내리기를 시작합니다.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좋게 여겨지는 복이라는 것은 나의 현재의 삶을 보다 더 낫게 만들어주는 것, 이전보다 더 내 삶을 레벨업 해주는 것, 그런 것도 우리의 삶을 복이라고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옆 사람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것, 누군가보다 높은 자리에 있는 것, 누군가에 의해서 군림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을 우리는 복이라고 여기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죠? 기도를 해요. 근데 그 기도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일까? 그런데 우리는 그 기도를 너무나 자주 반복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듯이요? 주문 걸듯이. 기도가 아닌 우리의 삶 가운데 어느 것든 그 기도는 주문이 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형태는 갖춰져 있지만 스스로에게 주문을 걸어요. 내 삶의 주문을 걸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되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필요를 하나님께서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성경을 보시면 많은 믿음의 선조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채우시고 도우셨어요.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의 전부고 그게 복의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몰랐던 자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됨으로 통해서 그분의 삶을 따라가고 그분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복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구원을 주신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진짜 본질적인 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느 순간 이것을 외면하고 내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무엇인가를 누리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듯 살아가는 삶은 그것은 우리가 추구해야 할 복이 아니라 우리가 받고 누려야 할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이러한 복과 복음을 섞어서 우리를 그렇게 살아가게 만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적그리스도는요, 늘 우리 곁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필요에 따라 그 어떠한 형태로 바뀌어가면서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일상 속에서 더 나은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 그것을 기피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내일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의 삶, 그것을 회피하고 기피할 사람이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모든 관점을 세상적인 관점으로 갖고 주 앞에 나와 기도하고 주를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눈에 보이는 적그리스도는 우리가 피하기는 쉽습니다. 하지만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는 적그리스도는 우리가 애를 쓰고 피하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느 순간 스며들고
우리가 어느 순간 그 가운데 살아가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 빠진지도 모른 채, 내가 그 안에 스며든지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복음에서요, 완전히 벗어난 삶이 아니다 보니까 나는 괜찮다고 여기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조금 유명한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빌리 그레엄 목사님 계시죠. 그분에 대한 어떠한 해석과 삶에 대한 논하는 것들은 굉장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중요한 건 그분이 말씀하신 정말로 와닿는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이 말이 있었습니다. 본인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될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가 생을 마감하는 그 시점에 하셨던 말씀 무엇이냐면, 내가 교회 안에 있는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한 것이 내가 잘못한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교회 안에 있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나 스스로는 믿고 있지만, 그 믿음의 본질은 이미 변형되어지고 틀어지고 섞여지고 혼미하게 되어져서 복음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복음의 본질과 우리의 삶을 타협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복음의 본질을 끝까지 붙잡고 살아가셔서 변형된 복음을 믿고 변질된 복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진짜 변하지 않는 그 순수한 복음을 믿고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서 말씀을 20절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이 무엇일까요? 성령을 의미합니다. 성령을.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었죠. 그리고 이미 보혜사를 통하여서 너희는 이미 알고 있다라는 거죠. 무엇을 알고 있냐? 21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진리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이미 이 성도들은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거짓이 무엇인지 이미 너희가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 가운데 이미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 우리가 자주 나누었지만 그 보혜사 성령이 너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성령이 어떠한 역할을 합니까? 성령은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떠오르고 생각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리스도를 증언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진리 가운데 있게 하시는 분이고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있기 때문에 너희는 이미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가 무엇이고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말입니다. 그럼 반대로 너희가 거짓이 무엇이고 너희를 미혹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미 너희가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24절과 같이 말씀합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복음을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을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들은 것, 그 복음, 변질되지 않고 변형되지도 않고 그 어떠한 것도 혼합되지 않은 그 복음을 너희가 이미 알고 있기니 너희가 거기 안에 거하라. 그러면 너희가 어디에 거할 수 있다고요?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거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을 무엇을 통해서요? 성령을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하실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의 일하심을 타협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따라해 보실까요? 성령의 일하심을 타협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타협하지 말아야 할 것 중에 하나는 성령의 일하심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존재를 믿으십니까? 다는 아니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성령님의 존재를 믿으십니까? 조금 더 믿으시긴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우리가 스스로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보내신다고 그랬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세상 속에서 복음을 믿고 따르고 그 신앙을 유지하는 것, 그리스도를 품고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할을 보면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상황 속에서 여러분 늘 말씀이 생각나십니까? 그러세요? 다음 주 이 자리에 와서 설교 언제 하십니다. 참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죠?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입니다. 늘 여러분 진리가 떠오르시고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십니까?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스도로 증언하시면서 살아가십니까?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죄를 늘 깨닫고 살아가십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말을 했고 어떤 마음을 품었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 잘 모르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을 보내주신 겁니까? 우리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기에 성령을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라는 것, 그분의 일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타협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늘 고백하십시오. 성령이 나의 삶 가운데 늘 일하여 달라고. 내가 할 수 없는 모든 순간 속에, 아니 나의 인생의 모든 순간 속에서 나와 함께 일하여 달라는, 그럼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고백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나 스스로의 낮아짐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으니 주가 하십시오라는 고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전적인 성령의 일하심이 있기에 우리는 주를 믿고 복음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때문에 26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언급합니다.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게 관하여 내가 이것은 너희에게 써노라 라고 말합니다. 늘 너희의 삶 가운데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 그 존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요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살아가는 모든 공간 속에는 그러한 존재들이 늘 있다라는 것입니다. 보다 더 나은 삶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세상적인 기준에 더 옳은 것인지를 통해서 우리를 미혹하는 존재가 있으니 너네가 그때마다 늘 성령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또 바라고 소망함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여러분들의 힘과 노력으로 살아갈 수 없음을 인정하는 그 시점부터 성령님께서 일하시기를 시작합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이룰 수 있고 내 힘으로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여기면 성령의 일하심은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은요, 어떠한 사람이 어리석다고 여겨지십니까? 어리석다, 저 사람 참 어리석다. 기준이 저마다 다를 테지만 이런 분들은 좀 어리석다라는 것이 좀 동의가 되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떠한 사람이냐면 자신의 힘으로 도무지 할 수가 없어요. 자신의 노력을 아무리 해도 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자신이 열심히 하면 이룰 수 있다라고 여기는 사람, 어리석죠. 예를 들면 이렇죠. 정말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이제 막 걷기 시작하고 이제 막 뛰기 시작한 아이가요, 손을 뻗어도 천장이 닿지 않아요. 그런데 자신이 계속 점프를 하면은 천장이 닿을 수 있다고 계속 주장을 해요. 그래서 주변에 어른이 내가 들어줄게, 들어주면 네 손이 닿을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데 그 아이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라고, 나 노력하면 된다고. 그러면 계속 점프를 뜁니다. 손이 닿아요, 안 닿아요? 안 닿아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신앙을 유지할 수 없는, 복음 안에 살아갈 수 없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애쓰고 힘써서 할 수 있다고 여긴다는 것은 그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번쩍 들어줄 수 있는 그 성령이 우리에게 늘 있는데, 우리 스스로를 낮추고 정말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며 나아가고 강구하면 우리를 그렇게 들어주실 분이 있는데, 우리가 그분을 찾지 않고 그분의 일하심을 거부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타협하고 있다고 한다면 참으로 참 어리석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인간의 존재,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의 존재의 한계성을 인정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것도 여러분 스스로 선택해서 믿었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믿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성령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믿으면서 살아가셔서 타협하지 않고 주를 바라보시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늘 경험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28절 말씀 연이어서 한번 볼까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28절에서 등장하고 있는 말씀이 무엇이냐면요, 거하라라는 거예요. 거하라. 여러분 요한일서 2장 가운데서의 거하라라는 말이 몇 번 등장하는지 아십니까? 맞추시면 제가 밥 사드릴게요. 또 이제 김민호 목사 불쌍하다고 또 밥 안 드시겠다고 손을 안 드시는데 9번 정도 등장을 합니다.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죠. 왜 거하라는 말이 지속적으로 언급되어지고 있을까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기억하실 때 그건 무엇이냐면 거해야 할 곳을 타협하지 말아야 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따라해볼까요? 거해야 할 곳을 타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요한이 말하고 싶었던 것이 있어요. 성도들이 어디에 거해야 하는지를 말입니다. 그리고 거하는 곳에 따라서 너희가 절대 타협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어디에 거하라고 얘기하니 딱 두 가지를 말씀하는데요. 먼저는요, 하나님 안에 거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안에.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분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와 그분의 품 안에 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살아가고 있고요, 어디에 거하냐에 따라서요, 우리가 어떠한 영양분을 받고 무엇을 공급받으며 살아가는지가 달라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국에 살면은 뭐를 주로 먹어요? 한식을 주로 먹고, 그렇죠? 미국에 살면 뭘 주로 먹어요? 미식인가요? 아니죠. 양식을 많이 먹겠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왜 한식을 많이 먹을까? 미국에 있으면서도 물론 이제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 어디에 거하는지에 따라서 무엇을 공급받고 무엇으로 살아가는지가 결정이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되고 그분께 거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또는 어떤 것들을 말하고 있냐면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무엇입니까? 복음 안에 거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 안에 거하고자 애썼던 자들,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자 했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수요예배 나오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우리가 지금 요셉을 나누고 있는데요, 그 전에 우리가 다니엘서를 나눴었는데요, 다니엘에게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은 그는 늘 일정 시간이 되면은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늘 규칙적으로 기도했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근데 다니엘이 잘 되는 모습을 보고 주변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시기와 질투를 함으로 통하여서 다니엘을 위협에 빠뜨립니다. 기도를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타협점이 생긴 거죠. 그럼 다니엘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 당분간 이 기간에만 기도하지 말고 아니면 조용히 기도하거나 몰래 기도하거나 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타협점을 찾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늘 기도를 합니다.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풀문불에 빠지는 거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도 건져주셨다라는 거죠. 그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니 어떠한 것도 타협하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건지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요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잘생겼나 봐요. 그렇죠?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합니다. 근데 그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 고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안에 거하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그 유혹으로부터 타협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니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그 자리에 그가 서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우리가 늘 실수하는 것들이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애매해지면 한 발 이발 한 발 이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신앙이 가장 좋을 때가 언제이십니까? 언제 가장 기도를 많이 하세요? 언제 기도 많이 하세요? 도무지 나는 기도를 해본 적이 없어서 저만 이렇게 멀끔멀끔 쳐다보고 계신 겁니까? 기도를 언제 했지? 막 이러시는 거예요. 우리 삶이 위급해지면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해요. 그렇죠? 문제 터지면 주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두 손 두 발 다 들고 내가 주께 나간다는데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네가 나를 먼저 버렸다. 여러분, 주께 속해야 됩니다. 이건 타협점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래서 타협이 여지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세 가지를 명확하게 언급합니다.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너희 타협하지 말아라. 성령의 일하심에 대해서 타협하지 말아라. 더구나 더 나아가서 너네가 어디에 거해야 하였는지에 대해서 타협하지 말으라고 말입니다. 기억하십니까? 우리 지지난주까지 말씀 연이어서 하면 지지난주에는 뭘 타협하지 말라고 그랬죠? 분명히 설교 초반에 말씀을 드렸는데 전 심히 걱정이 됩니다. 집에는 가실 수 있으시죠? 네. 그럼 됐습니다. 사랑에 대해서 타협하지 말고, 그렇죠?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타협하지 말고. 설교하다 보면 우리 성도님들 설교 들으러 오는 건지 아니면 김민원 목사 뭐 재밌는 얘기 뭐 하나
그거대로 그러는 건지 모르겠지만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따라볼 거예요. 사랑에 대해서 타협하지 말자. 복음의 본질에 타협하지 말자. 성령의 일하심에 타협하지 말자. 어디에 거해야 되는지를 타협하지 말자. 이 네 가지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여 기억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님들 반드시 기억하셔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 타협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